자,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1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녀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되는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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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온 후에 세워진 몇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백정의 직업을, 백정 알죠? 백정의 직업을 가진 한 사람이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백정이라는 천한 직업을 가졌지만 열심히 봉사하고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그 교회가 장로 선거를 하게 되었고 이 백정 교인이 장로 후보가 되었습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그 지역에서 유명한 양반 교인도 장로 후보가 되었는데 두 사람이 나란히 선거를 치루었는데 그만 양반 교인은 떨어지고 백정 교인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장로가 되어 임직을 하고 나니 양반 교인들이 그냥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 천한 백정놈에게 장로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우린 못한다. 그래서 그 양반 되는 분들이 의논을 해서 교회를 나가서 또 하나의 다른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양반들이 세운 교회는 별로 부흥을 하지 못했는데 천민들만이 남겨져 있던 그 교회는 큰 부흥을 하였다고 합니다. 양반과 천민, 신분의 차별이 있던 시대에 웃지 못할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 교회는 이런 문제가 없는가? 오늘 우리의 교회는 사람들을 외적인 신분이나 어떤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가 없는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식의 유무, 재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한다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그는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2절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녀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금가락지를 끼웠다는 것. 그래서 그 사회 저명, 금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사회 저명 인사임을 의미합니다. 또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 옛날 말로 고관 대작이나 아주 재물이 많은 부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그 회당에 아주 가난하고 더러운 옷을 입은 누추한 사람이 방문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도 쓰지 않고 앉고 싶은데 아무데나 땅바닥에 앉든지 네 마음대로 앉아라. 이렇게 불친절하게 대한다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뜻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귀한 유산이 주어졌어요. 우리의 가장 귀한 유산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 외모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 사람은 키가 몇이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돈은 얼마 정도 있고 뭐는 어쩌고 저쩌고. 그건 다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서 안 된다는 것. 예수를 믿기 전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세상에서야 돈 많은 사람이 최고고 잘난 사람이 최고고 많이 배운 사람이 존경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차별하지 아니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 성숙한 인격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마음속에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학식 있고 사회적인 이름 있는 유명한 사람이 교회를 찾아온다고 할 때 여러분은 좀 더 반갑게 나가서 웃으면서 맞이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별로 알아줄 사람도 없고 누추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이 교회를 찾아올 때, 우리 교회를 찾아올 때 우리는 그저 또 한 사람이야 그냥 그래 무감각하고 냉정하게 맞이한 일은 없었느냐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오늘 다른 건 잊어먹다 할지라도 차별하면 안 된다. 애은이와 또 저 뒤에 있는 놈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 아셨습니까? 네. 애은이가 찬양을 조금 잘한다고 차별하면 안 돼. 애은아, 넌 왜 이렇게 찬양을 잘하니? 잘할 수가 있어요. 은사죠. 은사. 너는 왜 이렇게 찬양을 못하니? 또 그러면 안 돼. 뒤에 있는 놈한테. 자, 어쨌든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그의 학식이나 지식이나 그의 어떤 가정적인 환경이나 그의 지역적인 배경이나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외모로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똑같이 대우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 7 아들을 쭉 지나게 하는데 막내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기 때문에 들에 나가 있고 제일 큰 장자인 엘리야를 보니까 키도 크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와,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잘생겼어. 사무엘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no. 아니다 그래.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외형이나 어떤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 사람의 속사람을 보신다는 거. 오늘도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올라왔습니까? 한 주간 살면서 몸부림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올라오니까 주님, 제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살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너무 초라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한 주간도 내가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가슴이 이거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조금 마음이 좀 감동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외형적인 조건으로 판단하거나 취하는 법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나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과 이방민의 차별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도 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에게 와서 깨지게 되죠. 베드로에 와서 깨지는데,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 거할 때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하나 아주 부정한 짐승의 고기들을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라서 내가 이렇게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어요? 못 먹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하나님은 3번이나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도대체 왜 이런 환상이 보여주는 3번씩이나 이렇게 몰라서 끙끙대고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거처하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백부장께서 베드로 사도를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에 신방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고 기도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집에 가서 그를 축복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온 가족이 예수 믿고 놀라운 세례를 받고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강하게 임하시기 바라고, 나는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내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원하실 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내 무거운 짐을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무거운 제 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받고 능력 받게 되면 내 마음이 솜털처럼 가벼워진다는 것.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사람을 외모로 차별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한다고 말했어. 왜 그러는가? 하나님은 그 영혼의 가치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가치. 사람이 외형적인 조건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출신 환경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사람을 평가돼서는 안 된다는 것.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그의 영혼의 가치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 인간은 태어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당신은 존귀한 자네요. 한번 해보십시오. 자, 시작. 이렇게 하지 말고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왜 존귀하나요? 예은이와 나랑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믿습니까? 다른 뜻이 아니에요. 제가 나이가 적고 내가 나이가 많고 뭐 생긴 것이 틀리고 뭐 출신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기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다. 알았습니까? 무시하면 안 된다.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가치 있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왜 존귀합니까? 하나님은 사람 보실 때 현재를 보지 않아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 사람이 너무 무능해 보여도 무시하지 말아요. 그 사람이 성령 받고 하나님 은혜를 만나면 어떤 사람으로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깜짝 놀라죠. 제가 청년 때 정말 별볼이 없는 사람들이 소식은 전하지 않지만, 소식은 이렇게 왕래는 없지만 보면은 대단하게 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감히 저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가 있지? 근데 제가 그러니까 언젠가 옛날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신실하게, 그 사람 청년회 때 차량 운행하고 말없이 봉사를 많이 했던 사람 같아요. 말없이 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 여러분의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지.
그러게 되면 누가 아는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내가 지금은 저 사람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면 그가 거듭남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까? 그것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로 부릅니다. 원래 그 이름은 시몬인데 갈대란 뜻이에요. 시몬의 뜻은 갈대란 뜻입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듬직한 이름을 주어주었어. 너는 반석 같은 인물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가능성을 보시고 그를 존귀 여기셨어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지금으로만 보면 안 돼요. 지금으로 이 사람 이 모습 이대로 보면 안 돼요.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할 때 그가 이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항상 그래 사람을 함부로 하지 말고 조심해서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그 가장 초라한 목동에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자기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가장 시작은 자기의 맡겨진 그 목동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최선을 다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했는데 레위기 19장 15절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예.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을 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잣집 아이라고 가난한 집 아이하고 싸웠습니다. 그럼 부잣집 아이만 혼내고 가난한 집 아이를 끌어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또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그를 두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 모두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편도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잠언 14장 3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 예, 그 형제가 좀 가난하고 볼품없다 그를 학대하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 멸시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 우리가 교회 속의 사람들을 차별하고 판단하고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대한다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은 모멸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귀하게 여기되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믿습니까? 이 말은 외모로 보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라.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설마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해서는 안 될 이유, 우리는 은혜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5절 한번 읽어주시면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네,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에요. 선택. 내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을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처음 부름받을 때 우리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있겠고 가난한 사람도 있겠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초기에는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이 먼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파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또한 어린 아이들에게, 노인들에게, 여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난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그들을 택하셨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저 약속의 천국의 기업을 그들에게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고 예배소서 1장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조건이 우리가 잘나서 잘생겨서 공로가 많아서 업적이 많아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 믿게 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게 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내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내가 믿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무조건적인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정직한 일을 많이 해서 착하게 살아서 구제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공로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고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교회 직분자가 된 것,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 내가 목사가 된 것, 자랑할 거 한 가지도 없어. 한 개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앞장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은혜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위 사람이 대할 때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실수하고 아, 저 모습 보니까 다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구나. 나도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여기 서 있는데 오직 은혜로 살면 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나같이 부족한 자도. 저 사람 그 실수하는 거 보니까 꼭 내 모습 보는 것 같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실수하는 걸 판단하면 안 되고 아, 저것이 내 모습이구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이 10분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는 거.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하면 어떻게 저런 잘못을 저지르는가 이런 마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입은 은혜처럼 그에게도 임한 은혜. 우리는 은혜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럴 때 다 은혜가 돼요. 다 용서가 되고 다 사랑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 부르실 때 어떤 모습인가 설명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 초대교회 교인들도 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부름을 받았어요. 사도를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라는 직업은 그 당시 가장 천한 직업에 속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기록한 마태는 세관에서 일하던 세리. 세리는 그 당시에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처럼 그렇게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은혜로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우리도 우리 형제와 이웃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판단하면 안 돼요. 예은아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누구누구야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이 부정적인 사람 눈에 꼭 안 좋은 면만 보여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 양면이에요. 동전과 같아요. 절대 100%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면을 보면 그 사람을 칭찬해주면 그 안 좋은 면도 바뀌어지더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 볼 때 그의 모습 보고 그대로 판단은 안 된다는 거. 아, 저럴 수도 있구나. 저 사람 보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알 수 있겠네. 나도 저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불러주셨는데 저 형제도 저런 실수를 거쳐서 이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다면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겠지.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격려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비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사랑의 명령이에요. 자, 8절 9절을 읽어주시면 8절 9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법을 최고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 최고의 법.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최고의 법의 완성이에요. 이 최고의 법은 원어로 왕의 법이라고 그럽니다. 이 왕의 법, 로마 시대 때 이것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은 로마 황제가 한마디 선포하면 그것이 최고의 법이었어요. 그 법을 능가할 법이 없고 누구도 그 법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의 법, 이것이 바로 최고의 법이라는 것. 믿습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가장 최고되는 법이 무엇입니까? 최고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주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법이 율법이요
완성이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두 가지 법은 둘이면서 하나인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 남을 깔보고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 내가 주어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최고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최고의 법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 우리가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차별 없이 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돼.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게 긍휼. 자, 1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긍휼은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에 던져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법대로 심판하신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교회에서 회의 시간이었다고 그럽니다. 교회에서 회의 시간. 회의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논쟁이 벌어지니까 한 회원이 손을 들고, 그러니까 재직이었겠죠. 일어서서 말한, 목사님, 우리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형제님, 만약 법대로 한다면 당신과 나는 여기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법대로 한다면 내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려서 없애고 내 팔이 범죄하면 팔을 잘라버려야지. 법대로 처리해서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법을 따르는 거예요. 은혜법. 은혜를 받게 되면 다 용서할 수가 있어요. 은혜를 잊게 되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은혜를 잊게 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정말 나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 열이 받아 씩씩대지만 그럴 때 곰곰이 생각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저걸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난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긍휼의 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용서를 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너희도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왕이 회계장부를 정리하다 보니까 한 종이 1만 달란트에 빚졌습니다. 지금으로 계산하면 계산이 안 되는 몇 천억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왕이 선한 분위기에 그 갚을 능력이 없는 걸 보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분은 날아갈 것 같아. 너무 좋았어. 그 좋은 기분으로 대문을 나서다 길에서 자기 친구 하나를 만납니다. 그 친구는 자기한테 100데나리오를 꾼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몇백만 원쯤 되겠죠. 곧장 친구의 멱살을 잡고 법정으로 끌고 가서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얼마나 매정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인정머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보고 왕에게 가서 고자질합니다. 세상에 저 사람이 저거 저랬어요. 이렇게 고자를. 왕이 분노해서 그 성을 다시 불러다가 1만 달란트를 다 갚기 전까지는 내가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성품을 나도 몰라요. 나는 선한이라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의외로 죄를 지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네가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줘라고. 주님, 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못했는데요. 하나님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내가 너희가 형제에게 공의를 베풀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에게 공의를 베풀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그렇죠? 심판을 이겨.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부유한 사람이거든 가난한 사람이든 간에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간에 어린아이든지 간에 대상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와야지 우리 교회에 어울리는데 이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지 그 영혼은 다 소중한,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우리는 다 존귀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뭔가 가진 게 많고 적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어린아이나 어른이라 한다 할지라도 다 나에게는 존귀한 사람이다. 아셨습니까?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이런 사람들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형제의 영혼이 가치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을 차별 없이 그들을 교회로 초청해야 되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는 그런 사랑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강팍한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 나는 외적인 내가 문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내 내면은 하나도 그런 은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에게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외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이런 기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긍휼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라고 우리 평생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 결코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세 가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된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 외모로 차별해서는 안 된 이유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 이유는, 외모로 보면 안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다. 사랑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다 오늘 또 나가면 잊어먹겠지만 주님, 내가 외모를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긍휼하심을 얻고 내가 이렇게 믿음 안에 거한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옵소서. 그런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